먼저 기도로 오늘 두 번째 생활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몸으로 주 앞에 겨울 수련회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또 오게 하셨으니 더욱 이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도 집회에 참석하는 또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또 은혜와 자비로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한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하오니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 신학원 강사를 합류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래서 저 여기 처음이라 설교할 때하고 좀 다르네요. 그래서 좀 어색하긴 한데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올바르게 또 균형 있게 이렇게 알아가자,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는데 이제 어느덧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성도님들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동안 제 삶을 보면 그 잘못되고 또 오류도 많고 실패한 것도 많고 뭐 그런 거 투성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리긴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고 살면서 여러 가지 좀 헤맸던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그런 통찰력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시간 길지 않으니까 잘 들으세요. 제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오늘은 이 화면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을 봐주시고, 주로 청년이나 제 나이 또래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앞에 좀 어르신들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우면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큰 지장 없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사단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는데 마지막 시대는 영적 전쟁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더 무장을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전략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짓 교리 그리고 진리를 불균형하게 만든다든지 오류를 일으키는 그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오늘은 거짓 교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으로 한 시간 보려고 합니다. 그 옆에 쥐약이 있죠. 요즘은 쥐약을 잘 안 쓰는데 새로 나온 쥐약이래요. 쌀 쥐약. 그래서 쥐약의 원리가 있는데, 쥐가 먹으면 죽는데 이 쥐약의 99%는 진짜 쌀이에요. 그런데 1%만 독이에요. 그래서 그 1% 때문에 비록 99%가 쌀이라고 하더라도 그 1%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도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틀린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좀 혼란을 가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몇 가지 보는데, 뭐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니까 다 완벽할 수는 없고 제가 살면서 깨닫고 느낀 점들을 조금만 정리해 봤어요. 그래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크게 네 가지 이제 주제인데요. 조금 단어가 어렵긴 하지만 결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뜻의 양면성과 입체성, 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독립성과 유기성,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양면성과 입체성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양면성이라는 게 잘 쓰는 단어는 아닌데 동전 생각하면 돼요. 동전. 우리가 동전을 이렇게 보면 면이 몇 개 있죠? 두 개가 있죠. 두 개. 우리는 동전을 이렇게 보면 앞면만 보게 돼요. 그래서 한 면만 보게 되는데 그 동전은 뒷면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면이 있는 게 동전인데, 그래서 우리가 동전을 정의할 때 동전의 정체성을 보려면 한 가지 면만 갖고 그 동전을 온전히 알기는 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그 양면성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설명이 있죠. 뗄 수 없고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도 서로 뗄 수가 없고 동시에 바라봐야 하는, 그래야 균형이 잡히고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또 하나님의 뜻에는 그 동시적인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그죠?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셔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 단일하신 분이고,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고, 그렇게 하셔요. 우리 차원에서는 완전히 알기는 어렵지만 하나인데 세 개 같기도 하고 세 개인데 하나 같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고 그런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도 하나님의 세계도 한 가지 모습으로만 바라보면, 한 가지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균형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은 굉장히 큰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자녀고 어떤 때는 종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 자녀로만 알고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만 알고 있어도 안 돼요. 그 두 가지가 이상하게 동시에 있고 조화롭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아는 게 되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라고 하죠. 관점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보는 방향,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잘 보이시나요? 원통형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서 바라보는가 저쪽에서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 서로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한쪽 면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다양성,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믿음의 관점이라는 게 뭐예요? 한 면만 앞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살면서 앞에 닥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을 바라보고 다른 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점에,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삶에 익숙해지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되는 그 습성이 있게 되는 거죠.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점들을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이게 가장 이제 유명한 그림인데요. 코끼리 장님이 소경이 코끼리 만지기예요. 코끼리 만지기. 코끼리를 장님들이 이제 만지는데 누구는 코를 만지고 누구는 꼬리 만지고 다리 만지고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지긴 만졌어.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코끼리는 각각 달라. 누구는 코끼리가 길쭉한 물렁물렁하다고 그러고 누구는 통나무 같다고 그러고 이렇게 서로 달라. 왜 그렇죠? 관점이 다르고 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피상적이란 건 겉으로만 그 이면과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경험 안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진 거는 맞아요. 코끼리가 맞긴 맞는데 부분적이기 때문에 코끼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 진리는 전체적으로는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럴 때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는 틀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근데 되게 사람들은 뭐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그냥 이렇게 다 꽂혀. 그래서 그런 오류들을 많이 범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가장 흔한 오류 중에 하나가 좀 어려운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쭉 다 가는데 빨간 화살표만 옆으로 이렇게 샜죠. 근데 그 빨간 화살표는 자기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경험을 했어. 그래서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경험 안에서 성급하게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자동차 세차만 하면 꼭 그 다음날 비가 와 이런 거. 자기 관점에서 다 그냥 온 세계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신앙에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특히 간증할 때는 그런 간증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화되는 이건 반드시 정답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그래서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입력을 어떤 공식에다가 입력을 하면 결과값은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의 공식, 신앙의 공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순하지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넣어서 결과를 이렇게 받았는데 나에게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승리하고 그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얻는 사례가 있는 반면에 또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고난받고 순교하고 핍박받고 무시받고 학대받는 그런 역사가 히브리서 11장에 동시에 나와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렇죠. 그러면 믿음으로 누군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올바로 살고 똑바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되냐?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한 가지 공식이겠죠. 그러나 그런 공식이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본질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든 승리를 하든 어떤 원하는 걸 얻든 안 얻든 그것을 뛰어넘는 다른 면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점이 그냥 결과만 보는 그런 피상적인 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유명한 건데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거는 관점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 너희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뭐가 바뀐 거죠? 신분도 바뀌었고 가장 중요한 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인 거예요. 내가 위치와 관점이 바뀐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관점을 이동시켜요. 그래서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지금을 분명히 알아야 대조를 할 수 있고 무엇이 다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신학교 하시면 들어보시는데,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몸에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완전히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완전히 우리 육신이 구원받는 것은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주님이 오실 날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를 관점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세 가지를 써놨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끝이 나느냐, 이거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어떤 교리에서는 9단계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3단계로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는 필수예요. 그게 뭐냐면 칭의, 성화, 영화예요. 좀 어렵지만 칭의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 그죠? 모든 죄사함을 받는 거를 칭의라고 그래요. 성화는 구원받은 다음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 영화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건데 이거는 마지막 그 나라에 가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가운데 성화예요. 성화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느냐인데 굉장히 다양한 입장들이 있어요. 성화에 다양한 입장들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같이 이렇게 그런 면을 같이 보는 게 유익해요. 그럼 어떤 입장들이 있느냐? 기준이 있어요. 이 성화는 첫 번째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계획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 똑같은데 그 동시에 인간의 역할이 어느 정도고 인간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인간의 역할을 좀 배제하면 수동적인 성화관을 갖는 거고, 인간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면 능동적인 그런 성화관을 갖게 돼요. 첫 번째 기준이 그래요. 두 번째 기준은 성화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냐, 아니면 어떤 계기들이 있어서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준이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렇게 이 십자가 형태의 그래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뭐예요? 수동성, 그죠? 수동성. 밑에는 능동성. 왼쪽에는 점진적인 것이냐, 아니면 오른쪽에는 극적인 것이냐. 그래서 왼쪽 위에 보면 루터라고 돼 있죠. 대표적인 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구원이, 이신칭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화를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성화는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쫓아오는 것이고 부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왜냐하면 종교개혁 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성화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떤 거룩함을 이루고 하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동성에 가까워요. 그러나 점차 인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왼쪽 위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거려야 제가 그 밑에 칼빈은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모르면 패스하면 돼요.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는데 우리가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것이 그런 측면이 있어.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점진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능동성을 강조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오른쪽 위에는 캐직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 운동인데 어느 지명인데 18세기에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핵심만 말하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 다 내려놓고 나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해라 이 성화를 그런 입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 내려놓으니까 수동성에 가깝고 내려놓는 그런 것들이 극적인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밑에 이제 마지막 웨슬리는 뭐냐면 웨슬리는 좀 달라요. 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랑이 결핍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꽉 차게 부으시면 그 성령으로 감화돼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성화에 가깝게 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세례, 그렇죠? 네. 또 하나의 깨달음 이런 걸 강조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하면 막 은사주의가 되고 그런데 어려우니까 자, 제가 이제 네 가지를 신학교에서도 한 2년 동안 배우는 거를 지금 한 1분 만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성화라는 한 가지 우리의 가는 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요. 입장이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구원받을 때 말이죠. 제가 구원받을 때 성화에 대해서 잘 듣지를 못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오로지 구원이었어요. 구원. 그래서 그 성화에 대한 입장이 아마 루터와 비슷한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엉망으로 사는 사람도 많고 구원받고 나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함을 성화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지금 나머지 캐직과 칼빈과 웨슬리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때는 저쪽 캐직 운동과 비슷한, 또 한때는 웨슬리와 비슷한, 한때는 칼빈과 비슷한 성화의 어떤 이론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한 가지 면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화도 마찬가지. 이거 뭐가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면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면의 입장에 강하게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우리가 구원을 강조하고 거룩 전부라고 믿었다가 거룩함을 삶을 추구하면서 여러 방향의 성화에 관심을 갖고 지금도 아마 어떤 분들은 어느 쪽에 좀 가까운 그런 성화관을 갖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거룩함을 향한 갈망, 갈증 이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개별 교리를 절대화해서 하지 말고 그러면 교조주의나 독선적인 위험에 빠져요. 이거 아니면 다 틀린 것처럼. 그러나 신앙에서 다른 면들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위험해. 그래서 관용과 유연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돼. 입체적인 말이 그래서 여기 제목에 나온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양면이란 말은 아까 동전으로 설명했고 입체적인 것은 신앙은 입체적인 거예요. 믿음은 한 면만 보고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 그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밖에도 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다 설명하기는 너무 신학적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신자와 하나님과의 그 동시성이 있어요. 동시성. 그것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그래야지 우리가 목표가 지금 하나님 닮기 위한 건데 그런 건 없고 무슨 영적인 테크닉만 막 얘기해. 예? 설교에서 뭐 막 깊은 거 테크닉만 얘기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과 인간의 역할과 책임 사이에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렇게 딱 구별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뜻을 이해하시겠어요? 고개를 좀 끄덕여 달라고 했습니다. 졸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더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뭐예요? 수고를 했단 얘기예요. 뭐 하나님이 했단 얘기예요. 동시성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성.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인도하심과 내 입장에서의 그 역할과 책임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그 시점을 보란 얘기예요. 이제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빛이에요. 빛이. 예수님도 그랬죠. 나는 참 빛이다. 이사야서에서는 큰 빛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빛을 이 땅에 이 세계에 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면을 설명하실 때 그 빛이라는 그것을 비유하셔서 하나님을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한 거예요. 근데 빛이 어때요? 여러분 이게 다 빛인데 이게 빛은 그 자체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체는 안 보여요. 어떤 사물을 이렇게 비춰주는 건데 또 빛은 무슨 색이냐 그러면 이게 색이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기 학교 다닐 때 생각하시면 프리즘이라는 걸 이렇게 비춰보면 그 빛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이에요? 빛의 색은 여러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7가지지만 빛 안에는 7가지 외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화시키면 안 돼. 우리가 어떤 측면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풍성해. 다양해.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많아요. 우리가 빛을 이해한다라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에고에임이라고 해서 자기를 7가지로 표현하셨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참포도나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한 가지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각기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나머지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이렇게 풍성하고 넓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저 고개를 반만 끄덕이고 계시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사실은 주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중간에 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입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체적. 잘 모르니까 그림으로. 자,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 입체적인 게 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역은 넓이의 부분이 있어요. 넓이. 그 영역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교회 올 때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집, 가정, 사회, 직장, 학교 각 곳에 내가 살고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장이다.
그리고 그 넓이를 넓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옛날 어떤 분처럼 수도원 가야지. 수도원, 세상과 단절하고 수도원 가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이렇게 말씀 보면 더 영적으로 더 발전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영역은 그런 것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깊이라는 게 길이라는 게 뭡니까? 길이라는 것은 계속 연결해 있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죠? 그것을 꾸준히 하는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깊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절망하고 낙담하고 무너질 때 그 속에서만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깊이의 신앙이 참 중요하겠죠. 그죠? 내 깊은 심연이라고 하죠. 그 속을 살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높이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두지 않고 높은, 그죠? 소망을 품고, 그걸 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그 소망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부분은 고개가 좀 덜 끄덕. 이거보다 이상은 전 설명을 못해요. 쉽게. 어쨌든 그래서 믿음의 관점이 에베소서 3장 17절 그 다음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봐요. 믿음의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상적인 면밖에 보질 못해.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는 뜻은 그냥 여기 이렇게 있는다는 뜻보다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관점으로 항상 그 렌즈로, 그 안경으로 바라봐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펴봐라,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순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에요. 내 앞에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앞면만 바라보면 고통일 뿐이지. 고통일 뿐이지.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은혜의 시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고통이라고 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진 한번 그림 보이시죠? 만화처럼 그렸는데 이거 감호가 아니에요. 감호가. 두 재수가 그림을 그리는데 한 사람은 뭘 그렸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두 사람의 그림이 달라요. 한 사람은 뭘 그린 거예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창살을 그린 거예요. 창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오른쪽 사람은 뭘 그린 거예요? 창살 너머에 있는 풍경을 그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뭐냐, 신앙인이 뭐냐, 그것은 믿음의 관점을 올바로 갖는 것인데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피상적인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상황의 다른 입체적인 이면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근거로 한 그 믿음의 눈으로서 바라보는, 얼마나 더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좁게 바라보는 것을 뭐라 그래요? 밴댕이 속이라고 하죠. 밴댕이 속. 밴댕이 속. 밴댕이가 아시나요? 충청도에서만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밴댕이 속이 요만해. 그래서 그렇게 좁게 살지 마라 뜻이에요. 이것도 재밌어서 하나 제가 졸지 마시라. 그 전쟁에 나가서 전투기가 총 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총 여기
빨간색 점이 뭐냐면 총알 맞은 자국이에요. 그래서 야, 비행기를 좀 이제 안전하게 하려면 어디다가 더 좀 튼튼하게 갑판을 좀 대야 되냐, 이거를 이제 연구한 거예요. 이 비행기를 보고. 예?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더 그 쇠로 이렇게 갑판을 대겠어요? 어디에다가 댑니까? 저기 빨간 거 많은데, 그죠? 그 날개 끝하고 꼬리 쪽하고 몸통 쪽 여기에다가 더 튼튼하게 하면 비행기가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예. 실제로는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에요. 저기 빨간 점이 없는 점, 저 엔진 쪽하고 조종석을 더 튼튼하게 보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총탄을 맞으면 돌아오질 못했어. 이미 걔들은 돌아온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무엇을 결정을 할 때 저런 오류를 많이 범하는 거예요. 이런 오류를.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 갖고.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봐야 돼. 이미 생존하지 않는 그것을 바라봐야. 그래서 이건 피상적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는 그런 사례예요.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갔나요? 믿음의 렌즈가 있어요. 믿음의 렌즈가. 제가 얼마 전에 아바타라는 영화를 봤어요. 3D로. 그 비싼 영화를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막 눈앞에 떠 있어요. 입체적으로 막.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보면 보여요? 그 영화를 보려면 안경을 써야 돼. 3D 안경을. 근데 이 3D 안경은 원리가 뭐냐면 이쪽의 안경 기능과 이쪽의 안경 기능이 달라요. 이쪽의 안경은 쉽게 말하면 가로 쪽에 해당되는 것만 보여요. 이쪽 안경 알은 세로 쪽만 보여요. 편광이 틀려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딱 봤을 때 내 눈앞에 입체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믿음의 렌즈는 무슨 색깔이어야 돼요? 여러분, 빨간색. 난 빨간색이 좋아. 그래서 빨간색 안경으로만 쓰고 있으면 온 세상이 빨간 걸로만 보이겠지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입체적인 신앙이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위험해. 빨간색 안경을 쓰면은 실제로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지만 빨간색이 잘 안 보여. 오히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간단한 그림이지만 의미심장한 그림이에요. 바이블, 성경을 바라볼 때는 두 가지 색을 같이 놓고 보라는 뜻이에요. 제가 해석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앞에 좀 길었는데 뒤부터는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진리에는, 우리 신앙에는 독립성과 유기성이 있어요. 독립성과 유기성.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독립적이라는 건 뭐냐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각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이라는 건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옆에다 써놓은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이라고 한다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 이렇게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독립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보면 유기적인 거예요. 서로 성질이 다른 건데 동시성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상황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는 협력을 하나요. 협력. 그럼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독립성에 가깝습니까? 유기성에 가깝습니까? 모르면 안 되는데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모르면 패스. 예수님이 온 율법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인데, 그럼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은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각각이잖아요. 각각. 따로 노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 안 해. 이런 공식은 없는 거예요. 하나는 수직적이고 하나는 수평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기적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좋은데, 믿음이 좋은데 사람들하고 막 맨날 갈등만 일으켜. 맨날 교회만 오면 막 싸워. 그런 분은 없겠죠. 그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유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 하나. 1번은 요한복음 3장 16절, 2번은 요한일서 3장 16절. 이게 똑같은데 서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 그래서 이걸 믿는 자는 멸망치 않아. 이렇게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 독생자를 주신 그것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것으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은 요한 1서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계명, 새 계명이 있는데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 신앙인의 두 가지 요소를 대표적으로 뽑는다면 믿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할 거다. 그 사랑을 받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또 유명한 게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잖아요. 믿기만 하면 뭐해? 믿는 거 하나 갖고 신앙인을 정체성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희는 도리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믿음이 좋은지 보려면 우리는 믿음이 좋은지를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이 좋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냥 좀 약간 측면에서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는지를 보면 조금 알 수가 있어. 이해됩니까? 뭐 그런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교회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는 거. 같이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좀 부족한 자들끼리 돌아보게 하시는 원리가 거기에 눈이 뜨여야 교회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어요. 교회와 하나님의 세계에는 다양성은 뭐예요? 다양한 거야. 다양해. 통일성은 하나로 통일된 거야. 이 두 개가 서로 좀 상충되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유기적인 것이다. 옆에 그림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것도 다운받은 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저 나라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시했는데 우리는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어떤 분이 화가가 그 예루살렘 성이 이럴 것이다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요 가운데 보면 뭐가 있어요? 강이 이렇게 있어요. 강이. 그리고 그 옆에는 나무가 이렇게 쭉 있어요. 거기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자, 왜 뭐 강이 있고 나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뜻이에요. 강은 우리 강이 어떻습니까? 사방으로부터 조만한 그 샘물이 흘러서 사방에 있는 그런 지류들이 흘러서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강은. 그죠? 네. 나무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씨앗이 자라서 사방팔방으로 뻗치는 거예요. 네. 강과 나무는 서로 방향이 달라요. 다양성과 통일성을 얘기하시는 아주 좋은 그 하나님의 세계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의 다양성은 교회 안에서 통일성으로 순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런 교회 안에서는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각자 상황에 맞춰서 또 다양성이 또 허락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해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저는 아주 저 나중에 이런 걸로 설교했으면 1시간 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두 번째 주제의 내용입니다. 유기성, 독립성, 유기성이 하나님의 세계에는 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신앙의 균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성도 있고 통일성도 있고 여러 가지 면도 있는데 복잡한데 사실은 신앙은 균형을 잡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 개념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균형이라는 게 뭐죠? 균형. 여기 사진에 보면 줄타기 하는 학생이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자꾸 잡아주고 있는데, 균형을 잡기가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균형이라는 것은 집중과 좀 반대되는, 이게 줄타기를 할 때 집중만 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집중할 때가 있고 균형을 잡을 때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 집중하는 것은 옆에 돋보기가 이렇게 집중을 하면, 햇빛을 집중을 하면 태우듯이 집중의 힘이 있어요. 열정의 힘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신앙에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또한 마찬가지로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나 교리의 균형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더 깊이 집중해서 알아야 할 필요도 있고 균형을 맞춰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숙제가 뭐예요? 이제 지금 주제로 점점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균형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여태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마도 신앙의 균형이란 건 이런 모습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양쪽에, 한쪽에서만 이렇게 균형을 잡는다고, 집중한다고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믿음의 관점의 측면들을 균등하게 갖고 있어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가운데 미지근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미지근하다는 게 아니에요. 조화를 이루는 것, 그죠? 양쪽을 이해한다는 것이, 양극단을 이해한다는 뜻. 그런 균형을 맞춰야 할 것 중에 특수성과 보편성이 있는데, 특수성은 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보편성이란 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역사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편성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싸고 돌아다니는 것들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이럴 때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하시고 특별한 간섭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죠? 그게 일반적이진 않아. 그렇지만 그런 역사도 있어. 그런데 특별성과 보편성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신앙의 경험이나 간증을 주신 이유는 네가 더 특별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특별하심을 통해서 깨닫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보편성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특별성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사람은 다 특별한 것만 좋아하는데 그 특별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걸 통해서. 그래서 특별성만 주장하면 이 대화가 안 돼. 우리 이 구원받은 사람도 가끔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 특별한 것만 얘기해. 특별한 거는 보편성을 통해서 검증돼야 되는 거예요. 보편성의 질서를 통해서 그걸 어긋나지는 않는데, 어려우면 패스. 또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우리 사람에는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감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성향이죠, 성향. 그죠? 다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 사람 안에는 뭐 지정의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냉정한 사람이 감성적인 사람을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감성적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을 뭐라고 하시면,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균형이 있게 다양하게 흡수될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바라봐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인간으로서 신앙의 부분들이 있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 불만과 감사가 이게 서로 상충되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좋아, 그런 정신도 좋고 그런 시각도 좋은데 불만만 가지면 넘어져.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감사의 기반 위에서 불만을 갖든 이렇게 해야 그 불만이 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만이 감사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푸념일 뿐이죠. 이게 같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만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럴 때, 그래서 이런 불만을 뭐라고 하냐면 창조적 불만이라고 그래요. 창조적 불만. 예, 불만이 불만인데 이것은 더 나아가게,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한 불만. 교리적이냐 목회적이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 생기면 막 갈등이 일어나죠. 막 교리적으로 이건 해결해야 된다, 뭐가 옳고 뭐가 아니다, 이것을 막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목회적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서로 어떤 경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교리적으로 판단할 때도 목회적인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돼. 목회적으로 판단할 때도 교리적으로 판단해야 돼. 이런 실패 경험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죠. 도대체 뭔 놈의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형제 자매를 분열시키고 그렇게 교제를 깨트리는 정도로 그런 교리가 뭐가 있습니까? 거꾸로 뭔 놈의 그렇게 사랑이 중요하길래 교회를 흔들 만큼 교리를 무시하고 질서를 어그러뜨릴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사랑을 논하고 어떤 정신으로 교리를 배웠길래 결과가 그 모양입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마찬가지죠. 기도만 해? 기도만.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도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일하는 목적을 승화시켜줘. 일하는 목적이 어떤 건지 승화시켜주고,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 일이건 직장이건 학교건 뭐 어디건 그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는 기도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네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포로 갔다가 돌아오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6.25 전쟁 후하고 똑같아.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같이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그 다음에 지혜를 동원하고 노력을 동원하고 강한 의지로 그것을 끌고 나가고, 그러나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외적 대적들이 막 위협을 할 때 그것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일하면서 한쪽으로는 지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완성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바로 이런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기지개 한번 피시죠. 제가 상태를 보니까 다 끝났는데 이제 끝에 왔는데 물 좀 먹으려고. 자, 우리 옛날에 하던 건데 박수 3번 시작. 앞에서 보니까 재밌네요. 따라서 내 말대로 따라서 하는 게 이게 이 맛인가 봐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좀 많이 어려우시죠? 전 더 이상 쉽게 못해요. 이 이상은 저 엄청 이게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형식과 자유가 있어요. 예배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예배가 어떤 예배는 저도 이제 전국을 다녀보면 어떤 교회는 예배가 형식이 이렇게 좀 잘 짜여 있어. 형식이 잘 짜여 있는데 생동감이 없어. 잘못하면. 어떤 데는 막 자유로워 예배가. 그러면 그 안에서 좀 경건함이 좀 상실되는 경우가 있어. 막 사회자가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막 그것도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식과 자유라는 것이 우리한테 다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좀 대체로 우리 교단은 예배나 이런 것들이 조금 형식이 좀 미흡하고 좀 생기를 불러일으키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좀 우리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더라고. 성령이 바람과 불로 막 확 휘어잡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런 그런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비둘기처럼, 그죠? 비둘기처럼 그렇게 고요하게 이렇게 역사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신앙의 균형을 정리하면 양쪽의 관점을 이해해야 된다. 같은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한쪽에만 힘을 실으면 더 역작용이 일어나요. 그 옆에 사진이 저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쪽에만 가방을 맸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등에다가 두 개로 맸던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한쪽으로만 가방을 맸는데 이렇게 가방을 안 메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기울어서 가냐? 기울어서 걸어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쪽으로 가방을 매서. 그러면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가방 맨 쪽으로 기울었을 것 같죠? 내가 가방을 이쪽으로 맸는데 이렇게 됐을 것 같죠? 무거우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한쪽으로 치우치면 오히려 그게 더 올라오게 되더라. 우리 인생이 그래. 이것도 설교하면 1시간 걸리는데, 사랑이 결핍되면 사랑이 없이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랑에 더 집착하게 돼요. 결핍이 집착이 되더라고. 그래서 균형을 맞춘다는 걸 볼 때 자기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책장에 꽂힌 신앙 서적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봐요. 나는 어떤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나? 책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더 반성해야 되고, 나는 어떤 쪽으로 신학적인 노선을 가깝게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것도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의 결론. 그러면 하나님을,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이 얘기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해요. 아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오류를 범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도움이 됐으면 참 쉬웠을 텐데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일까 한번 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무언가 한번 봅시다. 무언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이론적이고 또 간접적이고 개념적인, 신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간접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안다라는 것은 이것도 필요하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알지. 가만히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 옛날 고대에 안다라는 단어는 나눈다라는 뜻과 같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세상이 이제 땅 그러면 땅을 아는 자들은 땅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늘과 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땅을 안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 그림이 있는 것처럼 뭐 계곡도 있고 밭도 있고 뭐 농지도 있고. 여기 찾아보니까 공인중개사는 토지를 28가지로 구분한대요, 땅을.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땅이다, 그다음에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세밀하게 알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더 그 본질을 더 잘 알게 되고 그것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부분도 힘써라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라.
그것이 지혜가 될 거고. 근데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위험이 있어. 만약에 잘못된 목적과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교리적인 지식을 추구하면 위험해, 영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교만해지고 뭐 아는 것 같이, 사람이 그래. 이 죄된 본성이 뭐 좀 아는 것 같고 좀 아는 척 하고 싶고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교리적이나 이런 지식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수단. 예. 그게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실천적이고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하나님을 내 일상에서, 내 인생에서, 내 어떤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맺고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체험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각자의 어떻게 몫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체험적이긴 하나 성경의 바탕을 두고, 성경 외의 진리가 아니고 성경의 바탕을 두고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제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 제가 오늘 여기 강연 망한 거예요. 앞에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잃지 않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내 생활에서 알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패커라는 분, 유명한 책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책도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더 값지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더 값진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아가는 게 값지다. 이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된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겸손과 회개의 자리로 이끈다. 그래서 만약에 지식이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면 교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참된 두려움이죠. 그리고 우리를 겸손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나를 자랑하게 하는지 겸손과 회개의 자리로 가게 하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몇 장 안 넘었습니다. 졸지 마세요. 칼빈이 이런 얘기 했어요. 뭐 다 빼고 진정한 지혜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자기 자신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도 알고 싶잖아요. 야, 나도 나를 모르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여기 이제 제 아들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없네. 근데 되게 우리 청년들이 2세대예요. 믿음의 2세대. 아빠 엄마의 손 이끌려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교회를 나오게 된 2세대인데, 아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수 있는 것까지예요. 것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이제 믿음의 이 균형으로 그대들의 몫인 거예요. 그대들의 몫.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만 멈추면 안 돼. 그래서 엘리가 있어. 엘리.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란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아들들도 대제사장의 일을 해야 돼. 그래서 했어. 뭐 소 오면 잡고 뭐 뿌리고 죽이고 뭐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여기 뭐라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알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 그 제사가 무슨 의미인지 내가 귀찮고 자기 그 살아가는데 방해만 돼. 그러니까 그냥 제물로 온 고기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하질 않나. 나쁜 짓을 하지 않나. 제사장 역할을 하면 뭐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결국은 망했잖아요. 망했어요. 그렇게 되지 말라. 우리 2세대들은 그 뜻이에요. 이거는 아빠 엄마가 입에다 먹여줄 수가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말씀이 엄청 많은데 몇 구절만 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만 이 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다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여기 이 세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각각의 모양을 알려주시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진짜 아는 그 지식을 알길 힘써라. 그리고 욥의 두 번째는 욥의 말이에요. 욥의 내가 전에는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욥은 듣기만 하던 차원에서 이제는 보는 차원으로 확대된 거야.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경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땅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지식이 뭔지 여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뭐해?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열매를 낳게 돼 있어요. 그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권고.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께 감히 권고 하나를 드린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과거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 교리들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정리 다 해놨어. 우리가 고민을 안 해도 굉장히 많은 그 선배들이 정리도 다 해놓고 해놨어. 정말 편한 시대죠.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경험과 연구가 많아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어. 그게 뭐냐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게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어. 우리가 이게 다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성화만 해도 방향성이 있는데 어떤 방향이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이고 어떤 것은 비진리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류도 많고 편향적인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신학원도 하고 설교도 하는 이유는 그런 방향성을 일치시키고 분별을 해주기 위해서 설교도 하고 신학원도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른 교리가 바른 설교도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다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구원받고 여태까지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여러분과 조금 나눌 수 있다라면 도움이 될까 해서 아주 쉬운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같이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인생에서 보여주신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이끄사 주님의 세계에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용기 있는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